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해석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그 사건 및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과 여러분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특별히 잘한 경우에는요, 그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그 가는 길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929년 미국에서는 나라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대공황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회사,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하면 어떤 회사 이름이 생각나죠? 3M. 3M.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그 테이프 회사, 초록색으로 된 회사 이름이 3M입니다. 이때에도 3M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라는 그 시대의 암울한 환경 때문에 이 3M이라는 회사도 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3M은 우리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올리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대공황 시기로 나라와 기업이 어렵다 보니 더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를 꾸리면 안 되겠다라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을 공략하여 또 사무실을 공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카치 테이프, 그때 당시에는요 상자를 포장하는 용도로만 만들어졌지만 이 대공황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가 일반 회사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용품과 사무용품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잘못 해석해서 망한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공공연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회사가 있습니다. 필름의 대명사로 알려진 코닥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188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1970년도에만 해도 미국 영화에 코닥의 필름과 코닥의 용품들이요 9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보면은 95명, 100명 중에 100개의 영화 중에 95개는 모두가 코닥의 제품들을 사용할 만큼 코닥이라는 회사가 영화의 대명사 또 영화 사업 전반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더욱이 1975년도에는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닥이라는 회사는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시대의 문화를 읽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도 했지만 또 그 시대의 필름의 정점으로 그 시대 95%의 점유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디지털로 흘러가는 그 시대 가운데 더 깊은 해석으로 디지털 그 문화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필름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2012년도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95%의 점유율을 가진 코닥이라는 회사는 안타깝게도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잘된 해석은 그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더 기업이 탄탄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해석은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점점 사양으로 내려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기업뿐이겠습니까? 이 올바른 해석, 잘못된 해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 욥에게 와서 화려하고 또 누구나 들으면 알을 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에게 너의 길은 잘못됐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욥을 정죄하거나 욥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판단,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말하고 욥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흥망성쇠, 또 우리 인생, 또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곳곳에서는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석하지 않은 인생은요, 공장의 기성품처럼 생각 없이 남이 원하는 삶, 내가 없는 삶, 심지어는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해석 없이 살아온 인생이, 그 살아온 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요, 율법.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계명,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조상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율법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려 노력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율법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싶어서 구약의 율법을 큰 것, 작은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613개의 조항으로 정리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61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해석 없이 오로지 지키냐 안 지키냐로, 혹은 잘못된 기준, 큰 것과 작은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라는 잘못된 기준으로 해석을 하여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 즉 서기관은 율법학자인데 이 서기관 같은 분들은요,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선 본문의 말씀처럼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에 대한,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견해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계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무려 613개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뭐를 먼저 지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613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정해서 지키긴 지키는데 헷갈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계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613개의 조항, 그리고 구약 율법을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쉽게 말해 이 구약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명기 말씀에는 목숨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기만 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만 했어요.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흉흉한 사건들이 요새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도구가 실은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음식을 하거나 또 조리를 재료하거나. 하지만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해석으로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거나 사람의 목숨을 경히 여기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을 완전히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쓰인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마음, 목숨, 뜻, 힘, 이 부분을 마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목숨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으로 나아가라는 의미, 원어적으로. 뜻은 우리가 지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로 해석하여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은 활력, 생명력, 즉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우리의 힘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아가야 된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지정의, 지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마음, 즉 육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목숨, 즉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썼을지는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내리고 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이 때로는 껍데기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분들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분들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분들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힘 전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손가락을 끼고요, 미가서 6장 6절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요. 거기는 신약이고요.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 절 전체가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르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리를 채우는 거, 혹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같이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내 맏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을 드리는 그 예배,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이 자리만 채우면 좋아하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한 그 사랑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삶이 해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원래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은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이웃의 대상을요 완전히 좁혔어요. 그래서 오로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혈통적으로 나와 같은 색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민족에게만 자신의 이웃이라 좁히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 오늘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신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의 대상이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여 너희들이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너희들끼리만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끼리만 으쌰으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30절,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계명을 언급하지만 그 마지막 31절 마지막에는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고 내 부모 내 이웃에게 사랑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들을 섬겼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는 배제해도 괜찮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여 사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올바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바른 해석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부분 넘어서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들은 서기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서기관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석을 하죠? 마음, 지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과 뜻을 자신이 지혜로 새로 새로 해석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유사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번제와 희생물보다 낫다는 자기 스스로의 해석, 견해를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서기관 역시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하여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신 것처럼 서기관 역시 자신의 인생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교제를 나누며 나의 견해가 나의 해석이 올바른지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뜻대로 하는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과 유사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해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의 해석이 혹 오늘 설교의 말씀이 전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것들,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군가가 저 추운 날, 저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옷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그 지나가는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옷을 벗어주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주머니를 털어서 무엇을 숨겨주지 못하여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가 아니라 너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해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다가 영어 단어 가운데 이 해석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해석이에요. 발음이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발음이 발음은 좀 감안해서 해석. 여러분 진짜예요. 해석 이렇게 영국 미국식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감명 깊게 봤냐면요. 영어로 이 해석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쓰는 무릎 방석이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이 기도할 때 쓰는 무릎 방석. 여기 이 강대상 아래도 있지요. 속으로 제가 이 부분을 두면서 저 스스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가는 데는 해석이 필요하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 방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저의 해석이었었습니다. 서기관은 바른 해석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매주 해석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수많은 해석들을 하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길과 진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다른 교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을 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석을 해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해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성품을 발견해야 된다.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과 사건을 주장하시고 주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이윤과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이 기본값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성품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본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객체가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덮거나 그들의 잘못에 우리가 같이 그 잘못에 같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떠한 행동을 하건 그 안에는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야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으로는 나 너랑 같이 밥 먹기 싫은데 내 자존심상 내 직급상 내 위치상 그래도 말 한마디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고 싶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의 태도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황 속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발견하기 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위하여 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이게 싫은데, 나는 오늘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존중해 주는 만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학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 보호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이기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없이 마치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엔 교회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만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엔 타인만 있는 것 같아 라고 상대방만 중요해 주는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연약함과 실수와 미숙함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올바른 해석은 조금씩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연약함과 미숙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늘 12장 34절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해석의 과정은 서기관은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빼고 더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과 뜻을 더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기관은요 그것을 지혜로 싹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서기관은 더해서 그러면 희생제물과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네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해석의 과정은 서기관이 주체인 것 같지만 그 해석의 판단은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선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실수와 실패로 발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까이 누려지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방석으로 기도로 나아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하여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여러분 물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해석을 하는 인생, 그러한 해석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